우리는 조용히 있을 때조차도, 심지어는 밤에 이제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왕들과의 싸움 속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제국을 연합시키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을 앞에서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두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평지에 신상을 세우게 합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왕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아직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그 마지막 시점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여호야김이 남쪽 유다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되었고 강대국 바벨론이 1차로 침략해서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아가고 그때에 왕족과 귀족 또 여러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도 함께 포로되어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1절에 이 신상의 높이와 넓이, 그 크기가 나오죠.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 한 규빗이 사람의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약 45cm 내지 50cm입니다. 그러면 높이는 60규빗이니까 30m 정도 되고 넓이는 6규빗이니까 3m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균형이 안 맞죠? 10대 1의 그런 균형이 안 맞는 모습으로 이러한 금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엄과 능력을 강화시키면서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한 욕망에 불타서 금신상을 통해 형상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은 이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는 고백하고 감탄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꿈을 꾸셨나요? 보통 꿈을 꾸면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어. 이 꿈에 대해서 해석 좀 해줄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 점쟁이들 말하자면 박수무당들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말하고 내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이야기해 달라. 기가 막힙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결국 화가 난 왕은 너희들은
세금만 축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 소식이 다니엘에게 들려지게 되고, 다니엘은 왕의 신하에게 나를 왕에게 인도해 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간청하게 되고 드디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3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순금으로 되고 또 은으로 되고 노수로 되어 있고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 37절 말씀.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왕과 왕 이후에 전개될지를 다 해석해 주었더니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고 절하며 감탄하고 고백하기를 2장 46절, 47절 말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미 감탄했고 이미 고백했고 이미 감격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말하였지만 3장에 넘어와서 보니까 오늘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통치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백성들의 연합을 도모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신격화하는 욕망이 형상화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왕으로 여기고 삼지 못하고 아직은 나의 욕망과 나 자신의 그 힘들이 더 크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보십시다. 현재 우리의 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분 나쁨이 왕입니다.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들이 왕입니다. 부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남편은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바로 자기 자신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왕이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현재 하나님 외에, 아니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를 장악하고 있는 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영적으로 점점 새로워지는 과정 중에 틀림없이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버트 에먼스라고 하는 교수와 또 마이클 맥클로프라고 하는 교수가 감사가 사람의 육체와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그룹에게는 불평과 기분 나쁜 말과 행동에 집중하게 했고, 두 번째 그룹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드러내는 말과 행동에 집중하게 시켰고, 세 번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적인 말들을 그냥 하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한 후에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가장 많이 행복감을 느꼈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심지어는 감기나 두통을 앓은 사람들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활동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 실험을 1년 동안 걸쳐서 진행하면서 심층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의 언행을 연습하는 사람들은 질투를 느끼거나 심한 좌절을 겪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고, 더불어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과 함께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는 매일매일 연습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감사의 훈련을 끊임없이 한다면 그는 불행이나 슬픔이 갑자기 닥쳐올 때도 그것을 훨씬 더 잘 견디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감사의 습관이 몸에 붙으면 이 두 교수가 표현하기를 마치 몸에 방탄복을 입은 것과 같다. 감사로 방탄복을 입고 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분노 같은 파괴적인 힘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벌써 믿는 사람이 되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신자의 삶 속에 있어서 감사가 만약 여전히 왕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현재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감사가 왕이 아니라면 무엇이 왕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심한 원망과 불평이 왕일 것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을 수 없고 결국은 좌절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그의 왕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왕들과의 싸움 속에 있습니다. 신자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왕들과의 싸움 속에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바벨론 제국의 관리들을 다 이 신상 낙성식에 참여하라고 명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관리들을, 고위층의 관리들을 낙성식에 참석시키는 목적은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등장하는 각계각층의 이 관리들은 결국 모두가 다 왕의 명령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금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하죠. 낙성식은 건축물을 완성하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행하는 의식이 낙성식이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낙성식이 나옵니다. 성전 건물을 완성하고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봉헌하여 드리면서 감사하는 낙성식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낙성식을 진행하면서 모든 관리들을 다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8계층의 최고위 관리들의 그 직함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왕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총독, 이건 대신이죠. 왕의 대신, 수령은 군사 지도자들, 행정관은 행정장관, 모사는 법률 자문관, 재무관은 조세 업무를 관장하는 장관, 재판관은 상위 사법기관의 관리, 그 법률사는 실제로 백성들에게 재판을 진행하는 하급 관리를 의미하고, 또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그 지방의 행정관리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다 낙성식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여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죠. 누구입니까? 2장 상반절에 나오는 왕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끌려다니는 모습을 2절에서 끌려다니는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왕이 명령하니까 그도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서 전달하기 위해 나갔고, 그 다음 2절 끝부분에 보면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다, 보내었고 참석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끌려다니는 생생한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된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보냄을 받고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의 일상에 움직이며 참석하고 있습니까? 참석하게 한다는 것은 공적인 모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이 8계층의 최고의 관리들과 또 왕의 보냄을 받은 그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결국 이들은 다 관복을 입고 직분에 맞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그 통치 권력을 볼 때 한결같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끌려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는 무엇에 끌리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들이 왕에 의해서 낙성식에 참여해서 끌려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 그 시간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끌고 왔습니까? 또 누구에 의해서 우리는 여전히 끌려다니면서 살아왔습니까? 2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끌려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해마다 10월 31일이 되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1517년에 이 루터가 10월 31일에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그 대학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 앞에 로마 교회가, 당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지, 자신들의 생각과 욕망의 욕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지를 고발하면서 거기 그들의 관습을 반박하는, 면죄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는 95개 조항을 게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는 불꽃이 됩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 면죄부를 파는 테젤이라고 하는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면죄부는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든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가 필요한데 헝금한 바닥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갇혀있던 영혼은 화살처럼 솟아오른다 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루터가 반박하는 이 95개 조항을 그 성문에 붙였을 때에 그 최고 권력자인 교황에게 알려지게 되고, 교황 레오 10세는 1920년에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마리의 산돼지가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았다. 루터는 결국 그 보름스 제국의회에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 그 황제 카를 5세가 앉아 있습니다. 황제는 최종적으로 루터에게 질문하기를, 그대는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겠는가, 철회하지 않겠는가? 루터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루터는 이제부터 교회와 국가 모두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결코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끌고 가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모든 사람들이 끌려 나와서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낙성식에 참여하는데, 특별히 3절 끝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렇군요. 그들은 지금 신상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누구 앞에, 그리고 무엇 앞에 서 있는 하루의 삶입니다. 신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앞에 서 있는 상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하루의 삶이에요. 오늘 2절에 나왔던 관리들의 명단을 3절에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은 강조하는 거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소리를 듣고 왕의 명령을 듣고 끌려 나와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 다 참석하여 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는 누구 앞에, 그리고 무엇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절의 최고위 관리급들, 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미끄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3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4절 이하에 보면은 선포하는 자가 외칩니다. 악기를 동원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인상 깊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에 끌려 나와서 이제는 준비된 모습으로 딱 서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직전 상태입니다. 우리는 오늘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서 포로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는 왕에 의해서, 관리들에 의해서 위협과 압박을 받지만 결코 그들의 위협과 명령과 소리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왕과 신상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이 구약의 약속이 파괴되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 신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고 재림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태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에 불에 그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면은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니엘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땅에 오게 되는지 포로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2장부터 그 7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방인의 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떻게 인도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방인의 때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인지 바벨론 땅에 잡혀 있을 때와 그 이후에 해방되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것인지 그것이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인식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마침내 인식하고 확인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요 신자의 하루하루의 삶이요 일생 전부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강미수 성도님 저 파주 성모 요양병원에 있어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이 법원읍에 있는 두루메 박물관의 관장님이죠. 그 부부와 함께 이분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아래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두루메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아는 어떤 여성이 일본에 가게 됐고, 일본에서 주님을 만나고 끊임없이 전화를 해서 교회 가야 한다고 막 이야기하고 계속 말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 그 압박을 듣고 자신의 발로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오셔서 낯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방해와 도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제 주님을 고백하고 실제로 영접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날 몸이 안 좋으셔서 결국은 가족들이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신방했고 올해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가서 신방했습니다. 우리 금요 심야기도 때 맨날 기도하잖아요. 강희수 성도님께서 중보기도 할 때 하잖아요. 가서 뵀더니 눈을 감고 계시는데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머리도 다 밀었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서 딱 보고 인기척이 나니까는 눈을 딱 뜨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얼굴을 보니까 혈색이 돌아왔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혈색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도 잘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여기 누워 계셔서 참 힘들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성경을 펴고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잠깐 동안 나누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갑갑하게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지상의 현실은 박해와 핍박과 순교의 현실인데 어느 날 하늘의 열릴 문을 보니까 거기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고 24장로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승리한 모습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 장면입니다.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공간에 갑갑하게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쭉 전했더니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도 꿈을 꾸면서 그 천상의 세계를 가끔 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강희수 성도님의 그 심령에 그의 영혼에 이렇게 다가오셔서 정말 만나주시는구나.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심야기도 할 때에 중부기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가끔씩은 박물관에 또 다녀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다녀가실 때 꼭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 시작할 때부터 기도 끝나고 나올 때까지 제 허리가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끝나고 병원문을 나왔는데 허리가 시원해지는 겁니다. 참 신비하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품고 신방하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상하게도 그 성도의 아픈 부분이 꼭 같이 아프게 되더라고요. 교회 돌아와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야기했죠. 그래도 우리가 가족들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전화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전화하라고 그랬더니 노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이런저런 얘기 통화하고 끊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가족들이 그날 아침 바로 그 부인과 아들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물관으로 모시고 오고 싶지만 힘들어서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고 쉽게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모든 일들을 이번 주 안에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반모섬에 갇힌 요한은 좌절과 실망과 두려움에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늘문을 보고 서게 되고 요양병원에 갇혀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 같지 않고 만나 주실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실망과 좌절 속에서 한탄 속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거기에 넘어져 있을 것 같지만 그날 강유수 성도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결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누구 앞에 무엇에 의해 서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가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되었어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는 쉬지 못하고 움직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으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지, 누가 왕인지 나의 움직임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 1분 동안